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이제 창세기 26장을 이제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맹위를 보시면요. 자, 26장의 주제는 이삭에게 확정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자, 26장에서는 이제 이삭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로 이제 이삭을 부각시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그대로 이삭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확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삭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동일한 성전을 가진 인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어떤 인간적인 실수를 26장에서는 더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확증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상태가 무슨 완벽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을 시켜야지만 그 언약이 유지되고 이게 아니라 비록 인간적으로 실책을 범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로 그 언약을 이렇게 맺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도 비록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이렇게 확정하심으로써 그 언약은 결코 어떤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시면 26장 1절부터 5절에는 땅에 관한 언약을 확정받은 이삭의 시예요. 두 번째는 이삭의 실체와 필리스타인들과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26장 6절부터 16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35절까지는 함족 필리스타인들과 맺은 또 다른 언약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26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확정해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물론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자기 아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책을 범하지만, 자, 이삭에게 있어 참으로 좋은 면은 뭐냐? 이삭은 유일하게 이집트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우리 예전에 아브라함 어땠어요? 기근이 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 중대한 실책을 범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온전히 거했다 이거죠. 그 결과 주님께서는 이삭을 섭리적으로 보호해 주셨고 복을 받았으며 그 땅에서 다산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린 이건 예전부터 항상 봤었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라는 것을 봤었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면이 여기서 몇 군데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번 시간에 걸쳐서 26장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6장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이외에 자, 그 땅에 또한 기근이 들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있는 필리스티안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기거하라. 자, 여러분 거기 기거란 표현 잘 표시해 두세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들, 딱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게 있죠?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거기 자, 첫 번째 1번. 자, 아까 우리 1절에서 이거 살펴봤죠. 한 기근이 들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있는 필리스티안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이러죠. 자, 성경에는 기근이 총 1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근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피신했죠. 그게 첫 번째 기근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근이 바로 지금 이삭 때 다시 기근이 땅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아비멜렉.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상대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비멜렉은 그 당시와 동일 인물이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한 대략 70여 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그러니까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쨌든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람 때의 이 아비멜렉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기근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그에게 미리 경고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집트 가지 마 이런 말씀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경고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히 우린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집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삭도 이런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오히려 직접적으로 경고하시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성경에서 어디를 상징하니까요? 바로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죠. 성도는 바로 시련이나 역경이 왔을 때 세상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성경적 법칙은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을 통관해서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를 볼 때 아브라함도 역시 이집트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을 보세요. 이 땅에 기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나온 내용 구구절절 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에게도 다시금 그 약속을 재차 언급을 하죠.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해 봐야 될 것은 예표적인 측면에서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이제 일단 우리가 그걸 한번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우선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의 씨에게 역시 뭐가 확정이 됩니까? 땅의 유업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거기 창세기 12장 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도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주고 이렇게 나오죠. 예. 바로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땅을 주겠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땅에 관한 유업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씨는 이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 이후에 태어날 자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이삭의 씨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번성케 될 것이 확정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이삭의 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처럼 한다 그랬죠. 이거 하나님께서 언제 또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죠. 하늘의 별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괄호 3번. 게다가 아브라함처럼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삭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도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읽을 때도 어때요?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를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도 말씀했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삭에게도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근데 바로 4번을 보세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씨가 번성케 될 것에 관한 내용에서 아브라함처럼 바다의 모래나,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땅의 티끌과 같은 부분은 약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이사항이죠. 분명히 땅에 관한 유업이나 아까 이거 복에 관한 걸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내용이 똑같았어요. 근데 씨의 번성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3가지 유형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들. 근데 이삭에게는 오직 뭐만 얘기해요? 하늘의 별들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삭에게는 왜 이런 용어만 확정됐냐? 예표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삭이 누구의 모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죠. 자, 이삭에게서 앞으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제 누가 나옵니까? 영적 자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예표적인 진리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복에 관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씨에 관한 거, 그렇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땅에 관한 거, 그렇죠?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삭과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로 다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에는 3가지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땅의 티끌,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 주어진 언약의 복들 중에 이삭에게 상속될 때 씨에 대해서는 오직 뭐만 언급이 돼요? 요거만 언급이 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 연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삭은 영적인 씨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씨의 모형.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는 거의 모형이죠. 예.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에게만큼 뭐냐? 영적 자손에 대한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니까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뭐가 나오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표적인 진리를 이걸 암시하기 위해서 이삭에게만큼은 하늘의 별들이란 말로만 썼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냐? 하늘의 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냥 딱 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러면 이삭에게 약속된 땅에 관한 시도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다. 이렇게 주장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일단 이삭도 뭡니까? 아브라함의 물리적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도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제 물리적으로도 복을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걸 물리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씨에게 약속된 땅, 이 땅은 말 그대로 이삭의 씨는 누굴 가리켜요? 영적인 씨가 아니라 물리적인 씨,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꼭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표나 영적인 측면에서 하늘의 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 거죠.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땅에 관한 유업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영역은 바로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다는 얘기죠. 물론 그리스도인도 나중에 천년왕국 때 땅을 유업으로 받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괄호 5번. 한편 이삭의 씨에게 주어지는 땅의 영역에서 이 모든 지역들을 준다 그랬죠. 이 모든 지역들. 자, 여기는 뭐도 포함될까요? 이집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 이집트가 포함되는 점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스가랴 14장 18절에 나온 대로. 천년 왕국 때 보면 특히 어때요? 이집트에 있는 민족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안 오면 그 땅에 비를 안 내리신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는 이집트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삭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고 있죠.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준다. 즉 여기서 이삭에게 그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삭이 누구의 예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예. 그래서 이집트까지도 너에게 주는 땅의 유업에 포함된다 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장차 천년왕국 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이집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야곱도 어때요?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할 때도 역시 땅을 영역을 얘기할 때 이집트도 포함을 시킵니다. 야곱에게도. 바로 왜 그러냐면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창세기 28장 14절을 우리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세요. 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십계명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주목하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십계명에 대한 지식은 있어, 없어요? 지식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음성에 복종하고 명령, 계명, 법들을 지켰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어떤 거예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다 지킨 거란 얘기죠. 바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십계명에 대한 지식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 조건을 지켰기에 주어진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무슨 조건을 달고 맺은 게 아니었다 그랬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언약은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실했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계명들과 규례들과 법들을 지켰다 이거죠. 그 어떤 것도 기록되기 이전인데도 말이다 이거죠. 욥기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보는 아비멜렉이라든지 지금 아비멜렉도 어때요? 율법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욥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욥기 23장 12절에. 즉 어떤 돌판이나 어떤 법규를 주지 않았는데도 욥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계시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욥이 그렇게 말했던 때 모세는 아직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는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욥이 가장 오래된 역사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런 진리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거기 6절과 14절 15절 이렇게 나오죠.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이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괄호 3번. 지금 이삭에게 확정된 이 언약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행위로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조건적인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적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거 아니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잘못을 범했죠. 그리고 이집트 여종 하가를 얻어서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죠. 이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도 분명 하나님 명령을 완전히 잘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면을 더욱 부각시켜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이 명령을 잘 따르도록 독려하고 계신 거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오늘날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행위를 안 지켜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위로 지키죠.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도 어찌 보면 우리와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이렇게 언약과 복을 거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온전한 법, 우리에겐 이게 있죠. 우린 이걸 따르는 거죠. 예. 구원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행실을 보이게 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 이제 이삭의 실책과 필리스티인 간의 분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거기 6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요, 참 누구나 다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자, 거기 6절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 연상되는 거 없어요? 마치 누구랑 똑같이 행동해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하죠. 자, 8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하였는데 필리스티인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니 보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카를 애모하고 있더라. 9절.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보라,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했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했나이다 하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할 것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여러분 거기 교환을 보세요. 밑에 1번 보시면 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삭에게 기거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거하라. 자, 이 말 뜻은 뭘까요? 그랄 땅에 정착해서 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여기에 기거하라는 것은 잠시 머물러라 이거예요. 잠시 머물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죠. 근데 이삭의 문제는 뭐냐? 기거하라는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예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삭은 하나님 명령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에게 이렇게 명령했으면 이대로 잠시 머무르고 가야 되는데 완전히 눌러 앉아버렸죠. 이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어떤 문제냐? 거짓말을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죠. 거짓말의 동기는 항상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삭의 두려움은 한 가지예요. 내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하니까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가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 누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세상 이방인들한테 거짓말한 게 들통 나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뭡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예. 수치를 한 번 더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예기치 않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결국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거하다가 영어로 sojourn인데요. sojourn 이것을 어떻게 해요? dwell. 이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리 순종해 버린 거죠. 결국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냐?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실책을 범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메뉴의 괄호 1번 제가 거기 설명을 여기 칠판에 와서 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죠. 바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됐다겠죠.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사라는 누이는 맞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반은 맞아요. 절반은 거짓말이지만, 근데 이삭은 리브카가 자기 누이 맞아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는 자기 아내이자 누이가 맞아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이삭과 리브카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근거 없는 거짓말까지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바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이삭의 거짓말은 금세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났죠. 아까 우리 8절에 본 대로 창밖을 보니까 이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보인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처럼 역시 율법의 지식을 잘 알고 있었고 백성에게 누구도 리브카를 건드리지 못하게 엄포를 놓았죠. 네. 하나님께서 리브카를 섭리적으로 보호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12절부터 16절 보세요.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거죠. 자,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보는 거예요. 자비를 보는 거예요. 자, 이삭이 비록 그런 실책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나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어떻게 돼요? 시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자기 나라 땅의 사람도 아닌, 어떻게 보면 타국 땅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 자기 나라 땅에서 더 번성하니까, 그렇죠? 15절.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 이거죠. 예. 자, 그 교환을 보십시오. 그 1번 보시면 여러분 이삭이 몇 배나 수확을 얻었다고 나와요? 100배라고 나옵니다. 100배. 자, 성경에서 수확을 얘기할 때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배라는 거는 성경에서 볼 때 최고의 수확 표현이에요. 예. 지금 이삭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최상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확량을 거둬들인 거죠.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매우 부유하고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우 닮은 거예요. 또 실수한 것도 똑같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죠. 이삭도 어때요? 역시 복을 많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필리스테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를 시기했다고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남이 잘 되면 좀 배가 아픈 거죠. 네. 더군다나 이 필리스테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더욱 배가 아픈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삭은 야곱, 요셉, 사도 바울, 아벨,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냥 괜히 이게 시기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요, 마귀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종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필리스티안들은 이삭의 양떼들에게 제공되는 물 공급을 차단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삭은 가축대가 많잖아요. 그럼 그 가축대를 보살피려면 반드시 물을 많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필리스테인들이 배 아프고 식이 나니까 어떤 거예요? 물 공급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로 인해서 소위 이삭과 필리스테인들 사이에 우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얘기죠. 자, 거기 3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 16절에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 사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사용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를 인도하실 때 그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방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성도의 바램과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자를 쓰실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삭은 어때야 돼요? 지금 그랄 땅에서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기거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삭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떠나야 되는 게 뜻인데 이삭이 지금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떠나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란 얘기죠. 결국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랄에서 벗어나 브엘세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라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이끄시기 위해서 어때요? 구원받지 않은 아비멜렉을 또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성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때로는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이 애초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잠시 기거하고 떠났으면 사실 이런 일이 없었겠죠. 하도 안 떠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게 강제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애초에 명령하신 기거하라는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진 셈이죠. 이삭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을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함족 필리스티안들과 맺은 또 다른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거기 26장 17절부터 25절 볼게요.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람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필리스티안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죠.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죠.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절들을 읽을 때 흐름이 일단 머릿속에 잘 연상이 되세요? 지금 이삭은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필리스티아인이 와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여기 우리 거야 왜 파 이거죠. 그래서 지금 몇 군데 계속 옮겨 다니다가 르호봇이라는 곳에 왔을 때는 22절에 나온 거기서는 이제 다투지 않는 거죠. 마침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린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거기 1번 보세요. 교환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새 우물을 팔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시기해서 마귀의 세력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복 주시면 그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번성케 해주시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막혔죠. 그러면 다른 곳에 가 우물을 또 파죠. 당연히 우물 나오겠죠. 또 그걸 방해하죠. 또 다른 데 가서 파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번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번성하는 거예요. 자, 계속 교환 보세요. 에색, 20절에 에색이란 단어의 뜻은요, 다툼 혹은 갈등을 뜻해요. 그 다음 21절에 신나라는 뜻은 증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의 이름만 보면 이삭과 필리스티아들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근데 22절에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르호봇. 이것은 넓은 거리의 도시 혹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22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삭의 모습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그 땅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팔레스타인 땅에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물론 초림 때는 그분을 위한 여관방 하나도 없었지만 재림 때 주님을 위해서 그 땅에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림 때는 주님은 태어날 자리도 마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관방도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그분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온전히 차지하시고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는 어떤 거예요? 이제 그분이 차지할 자리가 딱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분께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괄호 2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삭의 씨, 즉 야곱과 12지파에게 적용되며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다산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무화과 나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무화과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아까 우리 22절 르호봇 볼 때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랬죠. 지금 보세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 땅의 자리를. 그렇죠? 그 땅에. 이 자리. 그러니까 이삭은 그 땅을 차지하고 딱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삭과 그 씨에게 그거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산한다 그랬죠. 결국 이삭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때요? 다산할 것이다 그죠. 바로 예언적인 진리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이삭 때 다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죠.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온 이 말씀 그대로 이삭이 그 땅에 정착을 해서 결국 거기서 자리를 얻고 다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장차 팔레스타인 땅에 그분이 차지하고 거할 자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냐? 초림 때였나? 아니라는 거죠. 왜요? 초림 때는 그분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이 태어날 여간방도 없었죠. 하지만 재림 때는 어떤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초림 때는 불가능했다. 왜?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자리가. 오직 뭡니까? 재림 때. 재림 때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그분을 위한 자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분이 재림해서 딱 이 땅에 계시면 바로 이삭의 씨인 바로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마침내 거기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그분이 자리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산한다라는 거죠. 마치 뭐와 똑같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있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무화과 나무는 누굴 상징하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초림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이유가 초림 때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어땠어요? 열매가 없고 뭐만 있어요? 잎만 무성했단 말이에요. 온전한 이스라엘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땅에 자리가 주어지고 다산한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언적 진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이 예언 그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그분의 자리가 주어지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초림 때처럼 그렇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진정한 열매들이 가득 풍요로운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오셨죠? 그 위에 3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부른 장소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부엘세바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창세기 21장 33절에. 그렇죠? 바로 이삭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그 장소에 마침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직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거기에 그랄 땅에 계속 오래 거하다 보니까 결국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삭을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복과 씨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이거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왜 이삭이 특별한 케이스냐면 이 약속의 땅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의 유업 있죠. 경계. 여기를 유일하게 벗어나지 않는 인물이에요. 이삭이.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어때요? 이집트로 결국 갔죠. 야곱의 12아들들, 그 중에 요셉도 포함되죠. 다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후손들은
어떤 경로든 일단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벗어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삭만큼은 유일하게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섭리적인 보호를 받은 거예요. 24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13절에 복을 받은 것도 나오고 18절에는 필요를 공급받았는가 하면 22절 그 땅에서 다산하기까지 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 자, 이제 마지막 우리 26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 후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삿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왔더라죠.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에게서 나를 내보내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사이 즉 우리와 너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자고 하였으니 우리로 너와 언약을 맺게 하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았으며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하더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히 떠나더라. 같은 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팠던 우물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라고 그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것을 세바라고 부르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도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히딘 부에리의 딸 유딕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 1번 한번 보세요. 27절에 자, 이삭이 이 필리스티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에게서 나를 내보내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이거죠. 예. 지금 계속 상황이 어때요? 이삭이 너무 번성하니까 식이 나가지고 계속 우물을 자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꾸 피해서 새우를 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마침내 군대 대장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또 니네 나 괴롭히고 방해하려고 왔냐 이거죠 지금. 그죠?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도 어때요?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당했죠. 지금 이삭도 시기와 미움을 받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필리스티안들이 왜 자꾸 이삭에게 그렇게 딴지를 걸고 방해해요? 시기했으니까. 예. 바로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어때요?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죠.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을 거부하고 죽인 거 아니겠어요? 까닭 없이. 마찬가지로 지금 필리스티안도 어때요? 까닭 없이 이삭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얄밉다 이거죠.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냥. 네. 바로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2번 보면요. 28절 29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사이 즉 우리와 너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자고 하였으니 우리로 너와 언약을 맺게 하라. 이제 너는 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하더라. 자, 유대인이 이방인과 맺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자, 율법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율법 이전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3번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시더라. 30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점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은 비록 필리스티안들과 동일하게 언약을 맺었지만 결코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어때요? 그들이 괴롭히러 온 줄 알고 괴롭히냐라고 했더니 언약을 맺자 하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죠. 마치 이삭은 뭔가 자신을 낮추는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어떤 믿음의 어떤 성숙도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이삭은 좀 그보다 약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그들이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그런 성향이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4번 보세요. 그가 그것을 세바라고 부르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도 부엘세바더라.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원래 우물이 부엘세바였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다시 세바로 불려지죠. 이는 필리스티안들이 아브라함의 샘물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15절 본 대로 필리스티안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우물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18절에 나온 대로. 다만 여기서는 우물만 그 이름을 불린 게 아니라 성읍 전체가 부엘세바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세요. 한편 에서는 40살에 카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고 최대한 인종 혼혈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이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카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얻을 때 카나안 땅에서 안 얻었죠. 일부러 자기 친족이 있는 그쪽으로 하란으로 가서 얻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삭의 큰아들 이 에서는 그 카나안 땅에 있는 흑인 여자들을 아내로 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근심이 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리브카든 카나안 땅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거죠. 안 좋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인종통합론자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카나안 땅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차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리브카가 이 자기 큰아들의 며느리 때문에 굉장히 실증을 냅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종 간의 혼합을 금하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 13장 20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경계를 정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적 원칙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생애를 다루면서 비록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음을 언급한다 이거죠. 특히 26장에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암시하는 여러 진리들이 엿보였죠. 우리는 26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평이한 내용들이라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담긴 위대한 진리들과 영적인 교훈들을 항상 마음에 유념하고 새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27장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